15년 전에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교회당이 없어서 남의 공장, 그것도 주일만 쓰는 공장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였는데요. 그 평수가 12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12평이 교회에 앉으면 얼마나 많이 앉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겨울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부산에 제가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를 가는데 바람도 막 불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뱅이가 지나가는 거 있죠. 다리 밑에다가 고무를 묶어가지고 이만한 상자 한 개를 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게 보니까 뭐 단추, 바늘, 나우달링 이런 거 담았어요. 그걸 판다는 말이죠. 그걸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자갈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물기가 있고 이런데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예사로 봐도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를 안 할 것 같으면 부담이 덜 되겠는데 사도행전 3장 설교할 차례라니까요. 야,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지나가는 거 있죠. 아마 그날이 안전뱅이 무슨 협회 모인 날인가 봐요. 똑같은 장소로 또 간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정족했냐.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설교만 안 하는 것도 부담이 안 된다네. 사도행전 3장 설교할 때 어쩌면 딱 그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내가 안전뱅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 사람 길 가고 나는 빨리 내 길 가야 되는데요. 이때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신학교 갔다 오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용기 있는 사람인 거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으니 나도 가능한 거 아니냐? 김익두 전도사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이 사람이 안전뱅이 앞에 딱 간 거예요. 근데 김익두 전도사가 생각할 때 내가 만일 나사렛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세울 때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안전뱅이를 들고 사람 엄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놓고는요, 날 봐라. 이렇게. 안전뱅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진짜 하고는 손을 잡아 당긴 거예요. 안전뱅이가 두 다리가 쫙 펴지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팔이 빠진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난리라고 말이에요. 그래 김익두 전도사님이 그 안전뱅이를 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팔이라도 당겨보고 가는데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수요일날 와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이게 얼마나 이제 부담되는지 몰라. 이게 설교 준비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설교하면 전도 현장 갔다 왔니 얘기하고 이랬는데 안전뱅이 두 사람 만나고 모른 척하고 내가 안전뱅이 설교한다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맞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성전에 앉아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냐. 나는 그러면 안전뱅이가 아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12평 건물에서 뭘 하겠냐.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냐. 우리도 안전뱅이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그 뒤에 모이는 제자만 수천 명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 너무나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해외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는 가서 담대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안전뱅이는 없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말이죠. 근데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 희망 없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간이 해외의 목사님들을 모신 선교 대회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평신도 헌신예배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과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모든 목회와 모든 해외 현장이 그야말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였다. 제가 그날 그 믿음을 붙잡았는데 안전뱅이처럼 있는 12병짜리 우리 교회에서요. 부산에 많은 제자를 찾는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산 경남 수도권을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 김유식 선교사님 그런 말씀 아침에 하셨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제가 올라와서 전도 강의라니까요. 7,000명씩 이렇게 막 모인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집회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를 막 일으킨 거예요. 그야말로 안전뱅이와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날 그 믿음을 제가 안 가졌더라면 설교도 어떻게 했을 것이며 지금은 어떻게 됐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희망이 없죠. 그런데 안전뱅이라도 돈이 많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지요. 자, 안전뱅이지요. 돈 없고 배경 없지요. 이건 뭐 완벽하게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니까 내가 그러면 다리도 쓰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 구걸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되겠냐? 이 사람이 일단 장소 선택을 잘했어요. 미문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왜냐? 육교 같은 데 가면 안 주니까 미문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일단 장사도 자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미문에 가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온 장소 그 앞에 딱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보고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동전을 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은 거예요. 그러던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처음 본 건 아닙니다. 날마다 앉아 있었으니까. 나이는 40세가량 되는데 날 때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들어가는데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 보고도 동전 얻을까 싶어서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주목하여 바라봤단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자세히 봤다는 말이 돼요. 자세히 바라본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오아노에토스라고만 썼는데 자세히 봤다는 말이 돼요.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그러면 동전이 하나도 없은 건 아니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뒷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놓고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다리를 못 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법정에 섰다니까요. 그거 확인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부른 거예요. 정말이냐? 그러고는 이래서는 안전병이 데리고 오고 이 사람 서 있으니까 이제 이래가지고는 복음 운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쉽게 말하면 막 강탈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받을 축복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안전뱅이와 같이 쓸모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뛰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는 약 40분이 우리 교회에 되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이분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를 이분들을 보면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부산 서울에서 60명 초청하는 우리 헌신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조금씩 힘내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귀중한 일이다. 우리가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정말 따뜻한 마음과 기도로서 그분들에게 헌신한다면 사실상 지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나부터도 제가 선교사님들과 해외 목사님들과 일꾼들을 초청하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내가 정말 이 돈을 꼭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됐을 때마다 제가 주고를 해서요,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야 되겠다.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 초청해야 되겠다. 많이 오도록. 그리고 내가 미국을 가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저축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보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귀중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셔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으자. 아예 내년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모두 다 초청할 수 있도록. 다른 게 힘든데 헌금하지 말라 하고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이번에 선교 담당한 사람들이 막 헌금 모으는데 막 예서는 걸 보면서요. 우리 수준이 이리밖에 안 되느냐. 수만 명의 멤버들, 수십만 명의 멤버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일치밖에 못하느냐. 물론 남도록 잘 됐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는 좋은 중요한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과 해외의 목사님들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모르는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만약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역마다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밖에 나가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저 여종들이 없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야말로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입니다. 사실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원죄를 가진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뛰면서 찬미하고 전 세계에다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깨달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요, 대단한 거. 나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옛날에는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냐 할 때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고난당할 때 도망갔다가 다시 바닷가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요. 베드로 한 사람의 그 믿음입니다. 대단하지요.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안전뱅이는 지금 거지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안전뱅이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만일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이 안전뱅이가 너무나 많이 얻어가지고 재벌이 됐다 합시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안전뱅이입니다.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뭘 봤냐 이것이. 어릴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인 자라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눈이 열리는, 정확한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뭘 주었습니까?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정답을 줄 수 있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답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이죠. 발견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도 지역에 있는 흑암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다 묶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부산에 임마누엘 제가 가지도 않아요. 요즘 잘 못 가잖아요. 가보면요, 지난주에도 놀랐습니다. 차가 다닐 데가 없어요. 주일날 밤에 마치면 그 몇시면 12시 가능 아닙니까? 완전히 맞아요. 불바다입니다. 막 차가 막 쫙 장관을 이룹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면 옆에 앞, 뒤, 절 이게 막 깜깜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요. 모든 우상, 귀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답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요, 한 번도 응답 안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언제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딸을 낳았는데요, 하도 못난 거죠. 코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자도 너무 못나면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또 이빨을 가는데 말이야. 이빨이 하나는 하나 저리 가네. 이게 지금 코 못나지 이빨 양쪽으로 가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코 잡고, 만날 때마다 코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시다. 만날 때마다 이빨 벌리봐, 이빨 닫고 예수 이름으로. 어느 날 보니까요, 나도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딸이요, 이빨이 가지런하고 코가 너무 이쁜 거지요. 자주 못 봐서 그런지 한 번씩 보니까 이거, 이야, 시내야, 니 그 코를 봐라. 그는 완전 아빠의 믿음이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입니다. 비교적 이쁩니다, 코가. 그거 참 희한한 일. 비교적 이빨이 이뻐요. 그래갖고는 미국, 일본 가가지고 너무 예뻐가 사람들이 유혹해가지고 탤런트로 오라고요. 그걸 유혹할 정도로 이뻐졌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전에 홍 무슨 그 사장님 보더만, 야, 니는 보니까 탤런트 하면 되겠다면서. 니 관리하면서 우리 딸 보고 우리를 안 간다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언제 응답이 오도 온다? 틀림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전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결박이다 내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틀림없이 답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죠. 네 번째 직접 와서 간증했어요. 남의 돈, 회사 돈 3천만 원 갖고 가는데요, 가방이나 가는데 전철통 하다가 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손잡이만 있고
칼로 다 난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직접 와서 감정했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심부름 하는 돈인데. 회사 돈을 갖고 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이거 갑자기 밀고 대 가방이 없어요. 딱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이 가방을 끼고 가더래요. 빨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전철이 너무 막히네. 근데 이분이요, 계속 따라가면 기도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흑암의 큰새, 저 도둑의 이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라고. 계속, 그래, 빨리 못 가니까 소리 지르면 또 이상하게 싶어 계속 따라간 거예요. 한참 가는데 이 남자 갑자기 딱 돌아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홀린 듯이 가방을 탁 쏘더랍니다. 그래, 가방을 탁 받아 빨리 열으면 있더래요. 그러고 하고. 목사님, 주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네요. 그래, 그것도 그거지만 조심해라. 가방을 조심해야지. 아무데나 대고 예수님 핑계 대지 마라. 어쨌거나 응답은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오느냐, 10년 후에 오느냐, 당장 오느냐가 중요하지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아프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더러운 귀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건강할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진정한 기쁨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뭘로가 이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기쁨으로 이겼어요. 응답 자꾸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앞으로 계속 역사에 나겠죠.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 믿음만 바로 지킨다면, 복음만 바로 지킨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과 축복받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요 기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기쁩니다. 우리 조그만 시작할 때 교인 놓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실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복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 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거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13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고 받으실 만한 자에게 징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사생자에는 채찍을 하겠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봉사가 나왔습니다. 안전뱅이가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앉혀놓는 이 육신봉사자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놓고는 동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육신봉사도 작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뱅이가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주어서 먹도록 주는 이 물질 봉사 작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봉사가 있습니다. 아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근본 해결을 해버리는 영적인 봉사.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다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부터. 여러분이 힘을 가지려면 뭐부터 가져야 되느냐? 영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달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순서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안전뱅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구걸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안전뱅이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나머지 따라서 다 해결돼 버렸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인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다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 있습니까?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안 봅니까? 영적인 걸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 다리 묶인 걸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아 걸어라. 틀림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가져야 했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 할까 그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응답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가족들을 부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많은 분들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불러라. 자녀를 다 불러서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렘넌트 운동을 다시 한번 해라. 선교사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런 얼마나 좋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낙엽이 막 떨어진 걸 보고요. 왜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면서 청소부들이 막 인상 쓰지요. 그 어떤 사람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아름답고 뭐 낙엽을 뭐 밟으며 어쩌고 하면서 시를 쓰지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뚜껑 움직이는 거 보고요.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야, 저 소뚜껑이 움직인다는 것은 불만 떼면 압력에 의해서 큰 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소뚜껑 움직이는 거 보고요. 여러분 물어봐요. 소뚜껑 움직이는 누가 많이 봤습니까? 아줌마들이 많이 봤죠. 이런 걸 진짜. 소뚜껑 움직이는 걸 본격적으로 본 사람 누구냐? 식모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기기관차를 누가 만들었냐? 식모가 만들어 때려야 되는데 스티븐슨이 만들었어요. 그 움직임을 보고요.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글을 쓰려고 하는 잉크를 이 만년필 뚜껑 탁 여니까 잉크가 탁 튀어나가거든? 옷도 안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뭐 옷 버렸다 막 닦겠지. 이 사람이 왜 이게 이래 됐을까? 그렇다. 뚜껑을 꽉 닫아놨다가 빼니까 압력이 땡길 수밖에 돼 있냐? 그럼 안에 잉크가 튀어나올 수밖에 돼 있냐? 여러 간단한 연구를 했는데 반대편에 구멍을 한 개 딱 낸 거예요. 그럼 땡기니까 압력이 안 되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만년필 사장이 된 겁니다. 그 만년필 이름이 파크라는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카라는 만년필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사과나무가 말이요. 사과가 딱 떨어지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뭘 발견했냐. 어째서 사과가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느냐. 그거 뭐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어째서 이 사과가 떨어지느냐 밑으로. 아,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아, 모든 걸 땅에서 이렇게 당기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가운데 이게 뭔가 당기는 것이 그렇게 바닷물도 붙어있지요. 뭔가 당기는구나. 이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그 어마어마한 걸 방금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 떨어지는 거는 가수원에 일하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봤냐? 뉴턴이 보고요.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에게 동전도 중요하고 미문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가? 그걸 봐야 돼요. 수많은 레위인들이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고 서기관들이 들어가 봤지만은 볼 걸 못 본 거예요.
뭐 동정 택된 줄 갔겠죠. 못 볼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 뭐가 필요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정말로 받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재미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날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제대로 봐왔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뱅이처럼 먹겠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우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향하여 5분만 축복하신다면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산업을 향하여 1초만 축복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가면서 낙심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새 창조의 역사를 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원망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모르고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킨가 우리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째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냐 말 돈이 있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요. 아니 교회를 갔더니 어째서 교회는 이렇게 말이지 아무 힘도 없고 이런가 하면 나는 이 교회 봉사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각입니다. 그것이 전부 발판이었어요. 그게 전부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빠지진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요. 그 가난에 빠져서 내가 헤매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 고생했지 저는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보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여러분이 무엇을 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할 것이냐도 그 다음 얘기고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 지금 저 이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것만 깨달으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이 한 번도 전개되지 않은 곳에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법 고백했어요. 옛날부터 잘 믿은 분이거든요. 안 돼요 뭐가. 우리 어머니 제법 고백했어요. 내가 유목사 설교를 10년 듣고 나니 과거에 내가 복음을 몰랐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고백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신 믿었지만은 복음을 몰랐댔구나.
우리 어머니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신학원도 못 가고 선교사 훈련도 못 가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신학원 다니고 선교사 훈련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냐. 그렇습니다.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끝이지. 그래요. 얼마만큼 믿음이 이 그리스도 확실한 거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도와주는 것도 싫대요. 왜냐? 말 많다고요. 아픈데 누가 의사를 한 사람 붙이더니 싫대요. 왜냐? 말이 많다. 알겠다고. 그래도 뭐, 그래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싫대요. 왜냐? 쓸데없는 말 듣고 하기 싫다. 기도했는데 방해된다. 그 말 제본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나이가 들어도 노망을 하지 않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젊어도 노망을 하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시대가 이상한 시대에 30대도 노망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있으면요 70대도 노망하지 않고 80대도 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 토요일 되면 제가 집에 가거든요. 그렇게 아프다 표시를 안 내고 싹 다 씻고 옷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복음하러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면 복음 전에 지장이 된다. 그리고 옷 싹 다 갈아입고 안 아픈 것이 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심장이 그렇게 된 줄은 몰랐지. 워낙 생생하게 다 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 불러진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진짜요 안전벨이 나버렸어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 가운데 자폐가 있거나 정신질환인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님 안 되는 데는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 이상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 이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고 진짜 예수 믿는 분이요. 목사님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안 그렇거든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딸을 낳는데 벙어리라. 크면서 보니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 말입니다. 밤낮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내가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딸이 어른이 돼서 시집에 갈 때까지도 안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 딸 벙어리 된 낳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었다. 이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요.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철야기도에 설교하는데 아픈 사람이 설교 듣는 중에 아멘 하는 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부산에 막 터지잖아요. 설교를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진짜로 능력이 있어요. 그 내가 한번 그분 청했거든. 우리 교회요. 내가 부교육절 했을 때 난 그분 너무 존경해 청했더니 못 말리겠다만 7시 반에 설교 시작 11시 반까지 중간에 가는 사람들 원고도 없어. 눈 딱 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뒤에서 기도했다니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주여. 저분들 교회 가면 교인들 다 도망가겠구나. 가보니 도망가면서 막 교인들이 와. 내가 그랬더니 그 말 했더니 부교육자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학이도 시작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럼 교인들 다 안 갑니까? 가는 사람들과 중간에 있다 가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는 역사 한 방이 나시라고. 참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늘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귀중한 언약 잡으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첫 증인들이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집과 모든 현장은 살게 될 것입니다. 저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성취는 어디서 되는 거 하니까요. 광고에서 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설교만 듣고 광고를 안 들어. 그럼 광고는 많은데지요. 성취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고 하면 광고는 성취되는 현장이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이분의 선교사 때 광고 듣고 진심으로
선교사와 외부의 목사님 초청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광고를. 그리고 광고는 성취 현장이라니까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서 광고할 때 빠져나가 있다 못 들었잖아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보 광고 보지도 않고 광고 했는데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뭐 당에 와 교회 가서 자기 대해서 보고할 겁니까? 듣지도 않고 있다, 모르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수요일 날 자기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예 안 보니까. 안 보고 있다 수요일 날 이제 점심 때 주보를 뭐 주어봤는데 기도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 안 봤으면 교회 갈 뻔했네 하면서. 그래, 교회 안 가고.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 10분의 1밖에 못 알아들어서요. 웃는 사람이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주보 잘 보는 사람이겠지. 아예 주보도 안 봐요. 그러니 무슨 그 신앙생활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메시지가 나오고 광고가 성취인데 그걸 놓쳤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세요. 광고를 잘 돼. 그건 전부 성취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과 우리 다락방에서 목표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지역에다가 전도하는 지교를 세워라. 그까지가 목표, 당장 되는 일 알겠죠? 우리는 저거 반드시 하고야 말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전 개척교를 도와라. 결국은 이날이 올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전 선교 지역을 하나씩 맡아서 기도해라. 4번째입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기능의 축복을 받으라. 기능 선교. 반드시 이날이 올 것입니다. 될 때가 이제 아주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잘 들으시라니까요. 광고를. 메시지하고 광고하고 연결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광고 시간 어떤 사람 못 듣고 있다가 놓치지요. 메시지만 듣는다면 주로 보면 그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방법. 신앙생활 50% 놓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놓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게 광고를 잘 보면 기도해요. 나는 광고 듣고 기도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얘기 듣고요.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메시지하고 성식이. 그렇게 지난번에도 선교사 대회 하는데 아니 이게 강석주 목사님 어디 뭐 우리 교회에다가 60명을 내놓는 거예요. 60명 초청을 한다니까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이지 안 그렇지만은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말 서울에서만 지금 송신 지금 헌금 10억을 지금 작정했는데 그거다가 또 이거 뭐 여기 30명 밑에 30명 돈 만드는 공장인 줄 아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때였습니다. 아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 육군을 키워라. 임마누엘에 60몇 명 나와도 되겠냐? 600명, 6,000명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내년에는 임마누엘 때문에 저 외지에 있는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까지 초청해라.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목사님 자녀들만 딱 초청해요. 왜냐? 목사님 자녀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외국에서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메시지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광고를 듣고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때 언젠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이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먹습니다. 전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많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자리 다 앉아있어요. 이상하다. 자리 안 앉고 앞에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또 앉아있어요. 거기서 또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 앉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지금까지 내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안 받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이랬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가겠다. 이 사람이요. 계속 말씀 듣는 기적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강할리 집회 갔더니요. 강할리 거기 가니까 그게 어떤 집사님입니다. 선장이요. 목사님
집회 내는 데 와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선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한 번도 전도 못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 대대가 예수님인데 내가 옳은 신앙생활 한 번도 못하고 선교 한 번 못하고 어느 날 피곤해서 집에 와서 mon검사박연에 간암이었네. 그래서 이제 선장 그만두고 이 사람이 똑똑해요. 나는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 이만큼 살아서 많이 살았다 이제는. 남은 생에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는요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나는 암이 걸렸다. 마지막이다. 내가 몰랐다. 예수 믿어라. 너는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암 환자가 전화해 겁을 먹었고요. 전부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선고 받은 지 의사 말로는 몇 달 안 갈 것이라고 했는데 암 선고 받은 지 2년 됐습니다. 그럼 다 나았습니까? 모릅니다. 그 병원에 가보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암은 안 났습니다. 다 퍼졌대요. 그래 안 된대요. 근데 2년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봐라. 목사님 제 얼굴이 환자 같습니까? 이러더라고. 아니요. 내보다 더 좋다고 얼굴이.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냐? 주님 부르신 거랑 같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은약을 붙잡습니다. 임마누엘 왜 생겼느냐? 이거 하려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임마누엘 어떤 기도 제목이냐? 잘 광고를 잘 들으시라니까요. 메시지에도 광고를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전 선교사를 초청하고 자녀들까지 불러서 우리가 그들을 마음껏 정말 기도하도록 한번 만들어주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희 교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처럼 쓸모없는 우리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번 토요일 날에는 우리 선교사들 모시는 우리가 좀 진심으로 프로그램 말고 진심으로 좀 뭔가 우리 얘기도 들어보고 좀 선교 현장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좀 붙잡고 그래서 저도 와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 묶여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나 걸으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축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재물 피들였단 말이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 세력이 벌벌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을 기도 계속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걸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대단하지요.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여러분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승리의 문이 열리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틀림없이 성취되는 끝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